인사할까요? 취경을 넓히는 신앙의 삶을 삽시다 라고 하면 인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취역과 취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데 또 먹기 싫은데 계속 먹어야만 하고 계속 먹어서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이입니다. 나이. 먹기 싫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먹고 또 우리의 목숨이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들을 잘 점검해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잘 듣고 이 들은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이 자기 속에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73억의 인구가 지금 살아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구를 마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면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하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했는데 마음이 좁은 사람, 물질이 많은데 마음이 좁은 사람, 인물은 잘생겼는데 마음이 좁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마음이 좁은 사람. 여러분, 이 마음이 좁은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함께 있기가, 처음에는 얼굴이 호감이고 잘생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좁은 사람과 조금만 살아보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인물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데 마음이 넓어요. 공부는 별로 못했는데 가방끈은 짧은데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한번 살아보십시오. 교제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뭐죠? 자꾸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넓은 것이 참 좋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지역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을 때는 여유가 없어요. 좁으면요 서로 다툽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왜 다투죠? 다투는 이유는 뭐죠? 양은 많아졌는데 그 양을 칠 만한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투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만 삶의 영역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넓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늘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태어날 때는 정말로 좁게 태어났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한없이 넓게 해서 정말로 영향력 있고 멋있는 삶을 산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지경을 넓히고 지역을 넓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의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 남송 시대에 범엽이라는 이 학자가 한 10년간의 각고 노력 끝에 후한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이런 전설이 나옵니다. 중국 황화강 상류에 보면
용문이라는 그런 강물이 있는데, 이 용문이라는 이 강물에는요 굉장히 큰 이 좁은 협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협곡에 아주 빠른 물살이 흐르는데, 그 물살 흐르는 곳에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밑에 아주 많은 물고기들, 큰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이 폭포를 올라가면 뭐가 되느냐? 용이 된다는 겁니다. 용이. 그런데 많은 물고기들이 뭐죠?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머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포를 뛰어넘고 올라가면 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뚫고 들어가는 것을 무슨 문이라 그러죠? 덕룡문이라 그런다고. 이것이 이제 후한서에서 나온 이 덕룡문의 유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뭐 개천에서 뭐 난다고요? 용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이야기가 무색할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태어나면 그 태어난 환경, 계층, 그걸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패배의식에, 그런 사고에, 세상의 풍조에 찌들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요,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행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뭐죠? 태어나면서 수저를 물고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뭐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 동수저도 아닌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흙수저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가장 이 0.1%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는요 자산이 20억이고요 연수입이 2억 이상이 되어야 금수저래요. 이것도 이제 아마 변경돼야 될 것 같아요. 하도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은수저는요 자산이 10억이고 연수입이 한 8천만 원 이상 되어야 은수저래요. 동수저는요 자산 5억이고요 연수입이 5,5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대요. 그 이하는 뭐예요? 흙수저예요. 흙수저. 야, 내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비참합니다. 정말 세상을 왜 살았는지. 물론 목회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수저 계급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수저 계급론이 왜 나왔습니까?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운명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그 운명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운명론이 그대로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요 패배감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3포, 연애, 결혼, 출산, 5포요 인간관계, 내 집 마련, 7포요 꿈, 뭐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요 이런 시대적 사조나 흐름에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면 영향력 있고 넓어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경이 넓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는요 이런 수저 계급론에 의하면 이건 흙수저도 안 돼요. 정말 시대적 한계 속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시대적 상황, 흐름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성도의 특권, 성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이기고, 비록 뭐 20억 30억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흙수저의 그런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하필 야베스라라고 했다. 여러분, 야베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생, 고난, 고통.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경상도 말로요, 이게 비슷해요. 경상도 말로 살찌지 못하고 못 먹어서 아주 야윈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야빗다 그래요. 야빗다. 같은 경상도 사람이면서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데, 야벳습니다. 야벳이에요. 야벳서. 이 야벳서가 사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왜 엄마가 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은 이름입니다. 이름. 제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 이름이 안 되면 세상 안 돌아가요. 진행이 돼야지. 진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자기 소개해라 그러면 저는 뭐 별로 소개할 것도 없어요. 그냥 조금 웃고 이름 진행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진행이라고. 내가 웃기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행진으로 지으려 하다가 너무 빨리 갈까 싶어서 진행으로 지었다고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름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름은 뭐죠? 그 사람이,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짓는 것이 그게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 짓기를 너는 고통이다, 너는 고난이다, 너는 불행이다, 야베스? 이렇게 지었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그렇게 지었는가? 오늘 9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아마 태어나면서 엄청 난산한 것 같아요. 엄청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잊지 말고, 엄마의 고통, 엄마의 아픔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라라고 어쩌면 야베스라고 그렇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형편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야베스 역대상을 쭉 읽어보면 전부 이름만 등장을 하다가 오늘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삶의 정황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실제 야베스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유대 사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의 형편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포로로 70년간 잡혀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야말로 야였던 고통과 불행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포로 후기에 지금 이 역대상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정황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야베스가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이름을 짓냐 그러니까 엄마가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보통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야베스란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머니가 지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야베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흙수저가 아니라 그 밑에 전혀 그런 어떤 계급론에 속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형편과 상황과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한 자라고요? 귀중한 자. 옛날 성경은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이 더 멋있는 번역 같아요.
형제들보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태어났지만 그는 형제들보다 뭐한 자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지역을 넓혔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지경이 넓혀지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귀중하게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베사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그저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크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밀어주십니까?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흙수저도 아닌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상황과 이 운명을 극복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데, 물론요 봄 때는 좀 그렇게 있습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자꾸 줄어요.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지금 상황을 보면 안 돼요. 내 삶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무리 여건과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기도가 멈추어지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그 순간에 삶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주신 거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도움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야베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하죠. 오늘 그 내용을 잠시 살피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의 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경이 넓어지는 신앙이라고 한번 설교의 제목을 한번 잡아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넓어져야 돼. 좁으면 안 돼요. 좁으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넓어져야 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처럼요 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맑은 영을 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요? 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노력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 받는 것 같지만 그건 세상의 복이에요.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것, 여러분 그거 기뻐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 가운데 있을 때 이미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빌빌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복 위에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 8장 3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우리 같이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할렐루야.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뭐죠? 왜 이걸 누리지 못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 믿음의 지경, 인격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잘못된 극단적인 가르침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기복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목적이 축복이에요. 그냥 단순히 오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경이 넓어지라고 여러분 격려하는 사업이 무조건 잘 되란 말, 하나님 없이 잘 되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그냥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복 주셔야 되는데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기복신앙을 주의하다가요, 반대로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구하고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인격이 넓어져야죠. 그런데 이게 잘못 가르침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이 복이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말씀 없이 살아도 물질 많이 가지고 살면 그게 복이다,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 잘못된 그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과거에 이제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한국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는데 나까지 나와서 힘들게 해서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이 나와서,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믿음 없는 자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능력과 다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원이 없는 분인데 1차원이 2차원을 이해한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1차가 점이죠. 그렇죠? 이게 쭉 모이면 이게 점들이 모여서 이제 이 선이 되면 이게 1차인데, 여러분, 이 점은요 무한개가 모여야 뭐죠? 선이 되는 거예요. 점이 그냥 하나만 있으면 그건 점이 아니에요. 계속 점 모여서 이게 무한개로 모일 때 이게 선이 되죠. 이게 1차예요. 근데 2차는 뭐죠? 면이에요. 면. 그렇죠? 면은 뭐죠? 한 선, 두 선만 가지고는 면을 이룰 수 없어요. 면은 뭐죠? 1차원이 무한개로 모일 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1차원의 세계가, 세계에 존재하는 자들이 어떻게 2차원의 세계를 알겠냐고요? 그러면 3차원은 공간은 뭐예요? 이 2차원이 무한대로 모일 때 그게 뭐죠? 3차원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차원과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까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하나님 내 기도까지 들어주려면 더 골치 아프겠네. 이게 믿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이야기하면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근데 그 양파를 까고 그 안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교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죄라고 했어요. 죄. 그래요.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뭔 죄예요? 새벽에 나오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뭐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구한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수밖에 없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넓혀진 입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요. 주님의 손으로. 자, 10절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다음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뭐 하라고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도움의 손요, 우리 인생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로 가득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요,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라고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인생을 살려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상황을, 한계를 느껴요. 아니, 가끔씩 느끼니까 자주 느껴요. 아니, 제 동기 목사님들이 한 700명 되거든요. 같이 신학교로 총신대학만 나온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근데 어떤 목사님은 보면요, 정말 주의 손이 돕는 것 같아요. 일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거저된 게 아니더라고. 저는 믿음의 일대예요. 믿음의 일대. 제가 예수를 알고 불교대학을 다니다가 예수를 만났고, 그것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변화되는 가운데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냐고. 그러니까요, 목회를 하는데도 이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동기 목사님 보면요,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 때부터 심고 또 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내 삶이 오늘 나의 삶의 결과로 보면 안 됩니다. 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결과가 오늘 열매 맺는 거예요. 내일의 삶의 결과는 오늘 내가 어떻게 심고 어떻게 주의 도움을 구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요. 지경을 넓히고 싶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지킴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말란 요행주의를 로또를 바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많은 부분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나의 힘으로, 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도우며 이기려고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야베스는 삶 속에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그는 엎드려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경이 넓혀지고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나의 지혜, 나의 명철을 다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내 생각, 내 지혜, 그리고는요, 이 내 생각,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 강함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두 놈이 있잖아요. 한 놈은 뭐 제대로 된 유학은 아닙니다만 유학 보냈다가 돌아왔고요. 한 놈은 지금 그냥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공부하는데, 둘째 놈 보면 제가 하나님 저걸 어떻게 쓸까 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어요.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부모 생각이겠죠. 제 생각일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야, 너 그 앞에 보니까 수요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데 너 그거 한번 그냥 슬쩍 던졌어요. 그랬는데 수요일마다 자기가 직접 나와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찬양하겠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인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부족한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제 딸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훨씬 더 복된 삶을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부요? 그거 별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제가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해볼 만큼 해봤어 하는 말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는 거예요. 예, 참으로 중요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와서 그냥 하는 게, 때로는 삶을 사는 거 보면 아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학원 죽으라고 가는데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아이고 저거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엉터리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면 야베스 같은 인생이 형제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생각으로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선지자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많은 뇌물을 가지고 군대를 대동해서 그렇게 찾아가서 했더니 이 선지자가 뭐죠? 문도 안 열고 저 여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그래서 나아만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의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자기들이 섬기는 그 어떤 종교의 어떤 형식과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고쳐줄 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할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거든요. 나만이 뿔이 난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죠? 나만은 좋은 신하들을 둬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해라 그래도 할 텐데 주인님 뭐 들어가서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이거 못합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처럼 여전히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처절한 환경 속에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 흙수저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는 그럴 거죠. 들려오는 소문들이 오늘 야 나 아무리 해봤자 나 같은 수저로는 안 돼 라고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야베스의 삶을 지경을 넓히고 존귀 있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경과 지역과 신앙, 삶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데일 갤러웨이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무지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한 교회가 있었는데 멤버는 딱 4명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4명이 똘똘 뭉쳐서 더 이상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성장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 4명이 똘똘 뭉쳐서 성장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거부했는가? 이유가 참 웃기는 이유예요. 그 교회 공동묘지 묘다리가 4개밖에 안 된대요. 4명 이상 되면 뭐죠?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뭐죠? 거부했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런 사고에 편견에 오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떻든 내 삶에 처한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좀 기도하세요. 정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진실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 지경은 나의 인간의 어떤 조건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행복만을 위해서,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내 지역이 넓혀질 수 있도록, 건강이 넓혀질 수 있도록, 삶의 영역이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도 지경이 넓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